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 문제였습니다. 오늘 5장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제 6장을 넘어가면 이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 넘어가면 은사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 이 16장 가도록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는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법에도 금해요. 로마법에도 보면 이 일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겨가지고 섬으로 유배를 시켰답니다. 근친상간은 섬으로 유배를 시킬 정도로 세상에서도 이 일들을 아주 엄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혐오스럽게 여기던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뭘까? 배경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해석을 봤는데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태어나기 500년 전쯤 그때 신학 가운데 오이디푸스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신학이 있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설에 의하면 테베의 왕 라이오스라는 사람이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탁을 받냐면 이 아들이 태어나서 먼 날 아버지를 살해할 거라는 그런 신탁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을 내어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다 산에다 버렸습니다. 자, 산에다 버렸는데 목동에 발견해서 코린트의 왕 폴리보스의 양자가 되면서 이름이 오이디푸스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오이디푸스란 이름입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인지를 모르잖아요.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가 서로가 싸움을 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라이오스의 아내는 왕비인데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창탈한 이제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면서 그 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살을 합니다. 이 아들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어머니라는 거를. 그래서 자기 두 눈을 빼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인데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학자들 가운데 이 오이디푸스가 어디 사람이냐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자, 그러니까 뭔가 이 학자들의 말을 뭐냐면 이 고린도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문에 거르는 주의를 끊어라는 말이 있어요. 응? 이렇게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흘러왔다는 500년 동안
그리고 이것보다 1500년 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년 전이 오이디푸스 얘기고 그보다 1500년 전 얘기, 2000년 전에 성경에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 누구냐면 레아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인 레아는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태어난 아들이 루벤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늘 자기 어머니는 외로워하고 있어요. 늘 슬픔에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은 여자가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루벤 마음속에는 증오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인 라헬의 이제 그 몸종이었던 빌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야곱은 빌하에게서 아들 2을 낳습니다. 하나가 단이란 아들이고 또 하나가 납달이란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아들 2를 낳은.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어쩌면 이 루벤과 형제들이잖아요. 이복 형제인데 12가문을 이루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벤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 어머니를 외롭게 했던 라헬에 대한 미움이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그 빌하와 통간을 합니다. 그 나중에 누가 알아요?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어느 형태로든 부정적으로 어둡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해소되지 않은 게 있으면 그 해소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언젠가 그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으로 어둡게 표현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내 안에 묶여있는 그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그 부분들을 내 안에서부터 끊어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안다. 이건 안다는 것은요,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거는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체험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고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2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 여러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이 가슴을 치어야 될 일인데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문란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문란해졌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자. 자,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뭐예요? 침묵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거 너 잘못된 거야. 그래서 돌이켜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을 눈 감았다 그 말이야. 어쩌면 이 사람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게 만든 결과가 됐다 그 말이야.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이나 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나 어쩌면 둘 다 같은 공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치하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형편을 말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은, 내 마음과 내 영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응?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뭐라 말하냐면, 이런 자는 5절 보면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다. 이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바울은 이 사람을 사탄이라고 말했을까? 4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몰아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야. 예? 여러분, 바울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기준은 관계성이야. 여러분, 관계성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야.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준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관계성.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거죠. 관계성. 여러분, 관계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그리고 어쩌면 또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었는지도 몰라요. 어떻든 이런 관계, 바울은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계모와 이런 일을 벌인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한 것이 사탄에게 버려진 자다 그랬어. 여러분, 사탄에게 버려진 자다.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얘기가.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자기 아들이 매일 와서 아버지 졸라요. 돈 달라고. 나중에 뭐란 말이에요? 처음엔 돈 달라, 나중에는 뭐 달라고 그럽니까? 어차피 아버지
세상 떠나면 그 아버지가 있는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될 텐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 못된 놈이죠. 여러분, 아버지 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아들이 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쓸 거를 아버지가 아는 겁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나이에 따라 주는 액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간 애한테 세배 때 100만 원씩 주진 않지요. 수표 10장 주면서 한번 써봐라 이러진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한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에 맞게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달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아버지는요, 이걸 물려주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버지는 다 알아요.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줌으로써 얻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들이 이 자식은 독이 될 거예요. 자식의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아들에게 얻을 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주는 겁니다. 아니가 달라? 아들 가정은 뭘 합니까? 돈에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허랑방탕한 것에만 쓴 거예요. 다 써버렸어. 자신의 탐욕에 따라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될 거를.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갈 자리가 없어서 어디서 자요? 돼지 우리에서 자는 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 자신의 몸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와 같은 참담함을 겪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픈 만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뭘 깨닫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좋은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한 어쩌면 아버지가 주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치리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보는 거냐면요, 이 사람의 행위가 그릇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지금 바울은요, 이 사람들은 뭐만 보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관계만 보는 겁니다. 바울은 뭘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의 행실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이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깨닫고 여기서 내침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외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 봐야 뭘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 이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매가 없으면 그건 사생아라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예전엔 교육대학 간 학생들이 많았다는데 지금 학생들이 중도에 지금 교육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고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한다는 거 의미 없고
보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몰랐죠.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이 정도까지인지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뭐랬습니까? 교대 가면 잘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어제 오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장로님 한 분도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도 그런 내가 얘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가봤더니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래. 왜 힘드냐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 수행평가, 이 아이들 하나하나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걸 다 처리 못해 집에 와서까지 해야 된대. 그냥 3D지 업종 같은 그런 게 교사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는 어때요, 선생님들? 좋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돌아가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꼭 부모님들이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 애 말 안 들으면 돈 내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부모님들 뭐라 말합니까? 너 뭐 잘못해가지고 맞았냐? 이러자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냐 말이야. 부모님 생각은 뭐냐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선생님들에 대하여 비록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했다 할지라도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부모들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이 선생님들을, 담임을 우습게 하면 그 아이가 똑바로 교육이 되겠냐?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러게,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이렇게 톡톡 해줬대요. 수고한다. 그랬더니 교육청에 고발이 됐더래. 선생님이 나를 폭행했다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가 그냥 어디서 하늘로 뚝 떨어진 아이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없다고요? 훈계가 없잖아요. 교회 훈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훈계가 없으면 사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징계가 없고 훈계가 없는 거예요. 다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큰 문제인가? 이 한산한 문제인데 뭐 하나 가지고 이러냐?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것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난 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잘난 척하는 거래. 그게 옳지 않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빵을 만들어줘요. 그 밀가루에다가 반죽하고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옛날에 그걸 몇 개를 넣어놓으면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가보면 이만해져 있어. 그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별거 아닌 게 하루 지나더니 이망하지기로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뭐냐?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조그만 죄였어.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죄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지나고 본 말이에요. 누룩처럼 커져서 그래서 온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사귀지 말라는 말을 제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으로 봤습니다. 봤더니 사귀지 말라는 말을 보니까 섞이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면 말이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섬 사람이란 말이에요. 섬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욕을 잘해. 왜 잘하냐면 그게 일상 언어야.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어렸을 때 보면 애들도 다 모든 말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그래도 아무 상처 안 받아. 왠 줄 알아요? 그건 우리의 일상의 용어야.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아는 건 요 안에 다 있어.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왜요?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동네야.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와 보니까 여긴 쓰면 안 되더라고. 근데 고향 가잖아요. 쓴다니까. 자, 이유가 뭐냐? 이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시골 사람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큰형수가 처음 우리 집 시집 왔다가 너무 놀랐어.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모든 말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너무 낯선 언어인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처받을 일이 아니야. 왜요? 이건 우리의 언어야.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거예요. 시작은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부분의 교회가 용납되고 아무런 여겨지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바울은 누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출교시켜라, 내보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은 별 의미가 없어, 사실은. 자, 왜냐하면 오늘날 당신은 이제 소교교회 나오면 안 돼. 그럼 뭐라 말해요? 눈만 옆만 돌려도 교회, 뒤로 돌아봐도 교회. 교회가 많아. 그렇죠. 그럼 다른 교회로 가면 돼.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고린도에는 고린도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에베소도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떠나야 돼. 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야 돼. 떠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보고픈 거야. 너무 가고픈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탕자처럼 내 삶의 곤고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을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을 내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돌아오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삶의 형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 비유와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않는다?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 교만할 수 있고, 교회가 교만할 수 있고, 사회가 교만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 교만하기 때문에 잘못과 문제를 내 안에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그와 같은 삶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방송인 한 사람이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더라고요. 남의 카드를 사용을 했대.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카드가 내 아내 카드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나중에 돌려줬다고.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왜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렵더라고. 어렵다 보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그 카드를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늘 누구나가 예외 없습니다.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슈퍼볼 지나가는데 땅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에요 가슴이 뛰더라고. 그래서 막 망설이다가 저희 집사람 말했습니다. 저 주소라고. 그래서 대신 주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둠에 있는 그런 부분들, 내 안에 해소되지 못해서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게 드러나야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은요 나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모습이, 지금 1절 나온 이 사람, 이게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내놓고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만인가 나는 아닌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여전히 여러분 이 죄의 덩어리를 갖고 내가 갈 건가? 아니면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 다시 서 나갈 건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제가 후서는 좋다고 그랬죠. 후서는 이제 읽어볼 때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이 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희망이에요? 희망이 뭐냐면 이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풀어간다는 거. 이게 희망이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말해요. 똥오줌 다 못 가려. 그래도
아기가 똥을 싸도 말해요. 이불에 싸도 아니면 어디에 싸도 부모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합니까? 꼭 할 거거든. 그런데 그냥 두면 안 되죠. 부모가 뭘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꼭 해준다고. 그렇지요? 이게 말합니까? 오줌을 이불에 쌌어요. 잘했어, 잘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건 걔 어른 돼도 싼다니까. 왜 잘했대잖아 부모가. 뭐라 말합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다 놓아야 되는 거야,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은, 말씀의 기준이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이잖아요. 기준에 비추어서 아니면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뭐 하도록? 벗어난 줄 알아야, 경계선에서 떠난 줄 알아야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워감으로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